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차신 우리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꼽으라라고 한다면 이 단어가 그 안에 꼭 들어가게 돼요. 무슨 말이냐? 나중에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저도 아내가 저한테 뭔가를 부탁을 하면 제가 되도록이면은 즉시 그것을 하려고 행동을 하지만 때로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것들은 나중에 할게, 나중에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할게, 이따가 할게,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할게. 보통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당시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연초가 되면 항상 결심하는 게 있죠. 뭔가를 해야 되겠다 결심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빗대어서 작심삼일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결심은 하는데 3일을 넘어가지 않는데요.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긴 이유 역시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지금 해야 된다라는 사실과 타당성을 알기 때문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해야겠다라고 마음은 먹어요. 하지만 일단 어떠한 핑곗거리를 찾아서라도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발견을 합니다.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정당화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하지 않아도 돼. 뭐 나중에 하면 되지.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뭐 지금은 안 하고 조금 더 있다 나중에 해야 되겠다. 작심삼일은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나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미루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뤄야 하는 것을 나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피곤해갖고 정말 힘들어갖고 못한다거나 또 아파가지고 멈추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나태라는 말을 사용하게 될 때는 여기에는 의지적 나의 선택이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함을 알면서도 하지 않기로 내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파서 못하는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아픈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불가항력적인 것을 나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나태를 게으르다라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나태를 게으르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태, 이것은 무기력함보다는 영적 태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태라는 의미로서 사용된 단어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첼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태도를 뜻하고 있고요. 레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긴장이 풀어진 상태, 즉 최선을 다하지 않는 나의 삶의 상태를 의미하고
또 아출루트는 나태가 잠깐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쌓여서 습관적인 모습으로 나타낸 그 상태를 의미하며, 또 헬라어로 노스로스는 영적 감각이 무뎌진 상태를, 또 오크네로스는 게으른 소극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맡긴 것을 사용하지 않는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해서 썼을 때 그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것,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고요. 라디미아는 해이함, 태만함, 또 방종에 가까운 느슨함을 뜻하는데, 즉 마음의 긴장이 풀어져 갖고 해이해져 가지고 영적 나태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라디미아입니다. 히브리어는 공통적으로 왜 안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헬라어는 왜 반응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태는 게으른 행동 이전에 깨어있지 않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마음의 문제를 꼬집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나중에라는 말이, 이러한 나태의 모습이 어느덧 우리의 모습 안에 파고 들어와 갖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이 나태를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듯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지금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라고 미루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현재를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를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나중에라는 이 나태가 그 결단으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까지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 나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이제 바울에 대한 재판 후에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이 좀 들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기심이었는지 아니면 딴 마음을 갖고 있었었는지, 어찌되었든 간에 바울을 불러가지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도에 대해서 듣고자 했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볼 때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그 당시 그 지역,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죄인입니다. 사실 일부러 이 권력, 최고의 권력자들이 죄인인 바울을 찾아올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장면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면 이 대화의 주도권은 바울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총독과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 크나큰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무죄를, 자신의 억울함을, 또 자신이 이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어떠한 위험한 인물도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릴 수도 있었겠죠. 그래야만 지금 이 죄인된 신분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선택한 것은 이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 나에게 맡겨진 사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은 바울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은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죠. 하지만 살리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살리는 것에는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듣기에 불편합니다.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때로는 듣기 싫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변호사 더둘로가 가진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벨릭스를 치장하고 높이던 말들과는 달리 지금 이 자리에서는 주제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풍기는 어투도 달라요. 강조하고 있는 핵심도 다릅니다. 벨릭스를 찬양하기보다 이 복음의 이 메시지는 그 벨릭스와 드루실라를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이 복음을 듣기에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벨릭스는 권력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던 이에요. 특히 그의 아내 드루실라를 아내로 얻기 위해 가지고 이 벨릭스는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습니다.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남편으로 맞이하게 될 인물은 할례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그 이웃 다른 사람과 결혼이 결정됐음에도 파혼을 하고 유대교로 개종하고 할례를 받았던 에메사의 아지즈 왕과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유부녀라는 거예요. 근데 후에 총독으로 부임한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의 아름다움에 반해가지고 매혹이 되어가지고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 마술사 아토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꼬드겨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드루실라가 자신과 결혼할 수 있는데 설득하는 것을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래도 드루실라였는데 이걸 파기하고 율법을 어기고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는데 어쩌면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일 수도 있죠. 벨릭스에게도 드루실라에게도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될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의와 또 욕망을 다스리는 절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게 될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 말씀이 바울이 이들의 상황을 알고 그 설교를 했을지 안 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바울의 이 설교가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웠다라는 거죠. 마음을 후렵하고 두려움에 휩싸이며 양심을 흔들고 삶을 흔들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마냥 복음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나의 구원의 소식이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참된 복음은 우리가 죄됨을 지적하고 우리가 죄인됨에서 회개해야 됨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우리는 사실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들도 바울의 이러한 설교가 익숙하지 않음을 넘어서 너무나도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는 이들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가운데 뭔가 불편함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예요. 불편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면 그것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왜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아니, 이 설교가 왜 나랑은 맞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보통은 이런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빨간불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역설적으로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은혜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 성도님들이 표현하고 있는 그 은혜와 설교를 선포한 입장에서의 은혜는 조금 달라요. 도리어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받아들였으면 하는 것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는 영적 깨달음이에요. 목회자가 조금이라도 쓴소리를 하면 그것을 듣기 싫어 목회자의 설교를 비판한다던가, 또 목사님이 나에게 타겟 설교했다고 교회 분란을 야기시키던가, 아니면은 이 교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 안녕을 위해, 교회 평화를 위해 많은 목사님들이 참된 복음의 설교, 마음에 찔림이 있는 설교보다는 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 설교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삶을 흔드는 말씀입니다. 쓴소리를 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참된 복음의 말씀에서 목사님들이 단어 선택을 고를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선포를 하게 되면은 그 누군가에게는 찔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는 은혜가 되는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는 결단을 촉구하는 깨달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긍정적 신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예요. 깨닫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으로 깨닫게 된 그 깨달음이 결단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벨릭스가 무엇이라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은 가라. 바울의 말을 듣고 거기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가라. 나중에 부르겠다. 틈이 나면 다시 이야기하자. 나중에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은 은혜가 됐는데 결단은 미루는 신앙. 감동은 있는데 변화는 없는 신앙. 벨릭스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불편하다라는 건 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미룬다는 것이죠. 26절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 여기에서 이 벨릭스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의 도를 듣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상 그는 바울에게 뇌물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뇌물. 저도 부목사를 하다 보면은 사무실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정말 무서웠던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무원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는다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연결시킬 수는 없으니까 부목사님 저한테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갔죠. 나가지고 이제 방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공통적인 부분도 좀 있어요. 대부분은 제가 암흑의 교도소에 있다가 오늘 출소를 했는데 이제 집에 갈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무슨 이렇게 여러 가지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정말 회개하고 이제 여기 이렇게 눈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십자가가 보여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막 자기 이제 삶의 얘기를 쫙 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초반에 미리 얘기를 해버렸는데 주구장창 얘기를 길게 쫙 하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돈이 없어서 집에 못 가고 있으니 돈 좀 달라는 거예요. 돈 좀. 그러니까 본심은 돈을 달라였는데 이걸 포장하기 위해서 그 앞에를 정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변화를 받고 왔다라고 쫙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렇잖아요. 깜빵 살다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잘못을 해서 거길 들어갔었던 것일까? 그런 마음가짐을 했다가 이제 뭐 나중에는 별의별 이유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은 항상 똑같더라고요. 집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고 돈을 달래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제가 갖고 있는 걸 드린다거나 혹은 교회에서 이제 조금 남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구제 헌금이 이렇게 된 게 마련된 게 있거든요. 그것들로 이제 조금씩 드리고 그러면은 이분들은 그게 성이 안 차요. 차비라고 해서 정말 차비를 드렸는데 말은 또 차비인데 차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들여서 보냈던 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벨릭스가 바울을 찾아왔던 이유는 돈을 달라는 거예요. 돈.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듣기 위해 왔다라고 표현은 했는데 결국에 본심은 이거였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중에 다시 너를 틈이 나면 부르겠다라고 했는데 그 바로 앞절의 말과는 다르게 뒤에서 자주 바울을 찾았대요. 왜요? 돈 때문에. 아니 죄인인 바울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네, 소문을 들었죠. 아,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 구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그걸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을 거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벨릭스가 바울에게 뇌물을 받으려고 계속 불렀던 거죠. 계속 불렀어요. 그리고 이 관계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막 계산기를 두드렸다라는 거죠. 복음을 듣기 위해,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를 하기 위해 교회에 온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 옴으로 인해 생기게 될 이득에 더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자기의 이익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그리고 깨닫긴 했지만 정작 이것이 결단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에 대한 이익과 또 무엇이 나에게 더 큰 유익이 될까라고 하는 그 기대가 결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을 나의 이익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결단코 결단할 수가 없거든요.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절대로 그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어느덧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27절이에요.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나중에라고 표현을 했죠. 바울을 만나기는 했지만 돈을 요구했던 벨릭스였어요. 나중에 결단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시간이 훌쩍 지나 이태 2년이 지났죠. 근데 바울의 신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동안 나중에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결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천부작 루시아를 불러와서 이 재판을 빨리 끝낼 것처럼 말했었던 벨릭스였지만 그의 속마음은 바울을 통해 뇌물을 받는 것이었는데 이 뇌물을 바울이 쓰지 않았죠.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2년 동안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감옥이에요. 더군다나 그의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바울을 풀어주는 것보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게 더 좋았던 거예요. 또 풀어주자니 유대인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소요가 일어날 것 같고 또 바울에게 유죄로 죄를 묻자니 죄는 없고 그러니까 재판은 계속 연기하면서 그 감옥에 방치를 했다라는 거죠. 그가 통치하고 있는 동안 아무런 소요를 일으키지 않는 그게 더 낫다라고 판단한 벨릭스가 계산기를 두드려서 더 이득이 있는 유대인들 쪽에 유익한 쪽으로 지금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단을 미룬다라고 하는 것은 중립을 지킨다라는 게 아니에요. 결단을 미루는 것은 나중이 아니라 결국 거절한다라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할게 라고 했을 때 정말 나중에 했습니까? 제 아내가 저보고 뭔가 정말 부탁했었던 게 하나 있었었는데 나중에 하다가 이거였어요. 이번 달 안에 할게. 못했어요. 올해 안에 할게. 못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국에는 뭔가를 앞두고 뭔가 결정이 되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마음에 팍 들어서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어. 근데 나중에 하겠다라는 말은 안 하겠다라는 말과 거의 유사한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중에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면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나중에라는 게 나의 영적 나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벨릭스는 자신의 영적 나태를 깨닫는 기회는 얻었는데 그것을 결단으로 옮기지 못하고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생명의 자리로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계산기를 두드려요. 설교를 들어도 계산기를 두들기고 목사님이 오늘 나한테 어떤 멋진 말씀을 해주실까 두들기고 주일이 되어도 계산기를 두들겨요. 올해 장사를 주일날 이 시간 한 시간을 빼먹지 않고 하면 얼마를 더 벌 수 있는데 예배를 해도 계산기를 두들겨요. 지금 내 친구들은 딴 거 뭐 하고 있는데 이 재미난 시간을 내가 이 지루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건가? 뭘 해도 계산기.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거절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중에라고 하는 내일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2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자, 이제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의 총독은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암살을 시도하고 있죠. 벨릭스 때도 그랬고 베스도 때도 그렇고. 세상 권력은 바뀝니다. 환경도 바뀝니다. 상황도 바뀝니다. 그런데 죄의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복음 앞에서 결단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도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인 복음 선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그는 자유했습니다. 벨릭스는 권력을 가지고 재판장이 되었지만 복음을 듣고 미루다가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자유하지 못하게 되었죠. 나태에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는데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으로만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항상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도 감사를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니까요. 감동만 받고 또 미루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야 되는 것은 결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돌아와야 합니다. 결단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냥 나중에 은혜 받을게, 나중에 구원할게, 나중에 이거 할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 너 내일 이거 할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 right now, 지금 결단해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시간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벨릭스처럼 나중에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버려요. 알면서 안 한다라는 거죠. 알면서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라는 거죠. 자, 알면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해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한다라는 것. 그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라면 하나님을 향한 긴장이 풀어져 해이해져 깨어 있어야 할 자리에 깨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기름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것의 무서움은 눈에 띄는 죄가 아니다라고 여기니까 그 자리에 멈춰버리게 되고 또 멈추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퇴보를 해버린다라고 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기도를 해도 형식만 남고 죄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 기쁨, 그것을 놓치게 돼서 사명을 감당할 때 기뻤던 그 마음도 잃어버린 채 어느 순간에는 버거운 의무만 남게 되죠. 나중에는 사명을 없애지 않고 그 안에 기쁨만 제거하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사명은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이 살아있음이 아니라 버티고 있음으로 만들고 결국에는 놓아버리고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벨릭스의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복음을 들었습니다. 의에 대해서 들었고 절제에 대해 들었고 장차 오실 심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무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결단을 미룬 것이 문제였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될 때는 그게 다 내 얘기래요.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고 이런 게 너무 좋대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신앙이 있어요. 다음 주에 돌아오면 그 전에 보였던 모습 그대로 보인다는 거죠. 다음 기회로, 다음 형편으로 결단을 미루는 신앙.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왜 너 이것을 못해? 정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결단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세요. 왜냐?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단은 억지로 쥐어짜내는 결심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크다란 엄청난 감히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결단하라 요구하고 계시지 않아요. 다만 지금의 진실한 한 걸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으로 방향을 돌려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지방 과정고시 시험 감독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2년차 이제 올해 지방회 때 안수를 받는 장로님들에게 당부의 말씀 딱 하나만 했어요. 딱 하나. 여러분들을 따라올 많은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 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가십시오.
하나만 얘기를 했어요. 딱 하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실패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내디는 발 한 걸음, 그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결단을 나중에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그 복음을 향해, 복음을 붙드는 그 자리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 은혜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아가기로, 한 걸음 내딛기로 결단하는 순간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